오늘 주신 말씀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을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다니엘서 중에서도 1장에서 6장 말씀 사이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 꿈과 큰 나무 꿈 두 가지의 꿈을 꾸고요. 그걸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큰 신상 꿈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즉위하고 2년째 되는 해에 꾸었던 꿈이었고 다니엘이 명쾌하게 해석했죠. 그리고 큰 나무 꿈은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35년 후에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이 어떤 꿈인지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이 두 번의 꿈이 느부갓네살에게 길한 꿈입니까? 아니면 흉한 꿈입니까? 여러분 내용을 이제 아시기 때문에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나쁜 꿈입니다. 흉한 꿈인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큰 신상 꿈 예를 들어보면 그 신상을 받고 그 머리에 그 신상의 모습들이 달랐잖아요.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바벨론 혹은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제국들이 돌에 의해서 다 이제 무너지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제국이 무너진다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피땀 흘려 세운 제국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좋은 꿈은 아니죠. 큰 나무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무가 왕을 상징하고 왕의 권세를 상징하지만 어떻게 돼요? 배임을 당하잖아요. 권자에서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7년 동안 거지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꿈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이런 말 자주 안 씁니까?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이런 말 우리 가끔 할 때가 있는데 명확하게 그게 무슨 꿈인지 우리가 잘 모르면서도 이상한 꿈을 꾸면 우리 기분이 좋습니까? 찝찝하잖아요. 기분도 좀 나쁘고 그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두 번의 꿈을 다니엘이 명쾌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꿈을 꿨지만 무슨 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다 해석을 들었다면 그것이 또 흉한 꿈이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오히려 꿈 해석을 듣고 나서 마음의 근심이나 번민이나 고민이 더 많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꿈의 해석을 듣고 별로 그렇게 고민이 없어 보여요. 첫 번째,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무슨 꿈일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번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번민했다는 어떤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무슨 꿈인지는 궁금해가지고 막 번민을 하면서도 정작 그 꿈을 다 해석하고 난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두 번째 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꿈인지 본민을 했어요. 그래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왕의 반응은 고민이나 본민이나 걱정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첫 번째 꿈보다 두 번째 꿈이 훨씬 더 흉한 꿈이고 무서운 꿈이고 심각한 꿈이에요. 왕자에서 그 왕위에서 폐위된다는 꿈이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고생한다는 꿈이잖아요. 이거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꿈이거든요. 근데 그 꿈의 어떤 경고, 의미 이런 것들을 다 들었으면서도 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 연연하거나 고민하거나 찝찝하게 생각하거나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말라고 그렇게 그 꿈을 이렇게 뭐랄까요 해석하는 것이 궁금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어쨌든 결국 그 꿈을 다 듣고도 여유만만했던 느부갓네살이 이 큰 나무 꿈을 꾼 지 1년 만에 정말 벼락같이 추락을 합니다. 정말 빛의 속도로 그 왕자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다니엘서 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에서 내게서 떠났느니라. 뭔가 느부갓네살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중에 하늘에 소리가 내리더니 너는 쫓겨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설명을 좀 보태드리자면 큰 꿈을 꾸고 큰 나무 꿈을 꾸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왕은 궁의 지붕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궁의 지붕이 보통 궁이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서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성경에는 궁의 지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공중정원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당시에는 불가사의에 속했던 아주 희한한 건물이었습니다. 높이가 한 7층 높이쯤 된다고 하니까 지금 유적은 남아있지만 그 정도 규모라고 그래요. 근데 적어도 한 높이가 21m 이상은 됐겠죠. 근데 이게 왜 불가사의한 건물로 취급받았느냐면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 7층 건물 꼭대기에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 층마다 테라스와 방을 놓고 거기에 나무, 풀, 꽃 이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지금에야 이건 무슨 뭐 특별한 기술도 아니죠. 근데 수도가 없었던 시대라고 이 고대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쪽으로 이 7층 높이까지 물을 끌어올렸으며 수목원을 만들어서 정원을 만들었을까? 굉장히 고도의 과학이 필요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이 공중 정원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아내 이름이 아미티스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사람 출신이 메대 출신이에요. 근데 메대는 그 바벨론하고 달리 풍광이 참 좋았어요. 그 지역이. 근데 나무도 많고 산도 많은 지역에서 시집을 왔는데 해필이면 바벨론에 시집을 왔는데 바벨론은 황량한 사막, 광야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이 아미티스가 자기 살던 고향, 그 수풀이 우거졌던 고향 그리워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그 고향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위로하고자 만든 정원이 이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런 유의 공중 정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궁의 지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의 지붕에 올라가서 즉 공중 정원에 딱 올라가 자기의 권세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모든 당시의 과학을 다 총집합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다 아래를 내려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저 잘 만든 건물 정원의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봐라,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최고야, 내가 짱이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국의 하늘에서 소리가 내렸는데 너 오늘부터 끝이다 이런 소리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쫓겨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해석해준 꿈에 아무런 고민과 경각심도 느끼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 4장 33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지만 느부갓네살 몰골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험악했다라는 거예요. 상거지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소처럼 풀을 뜯었다는 정신병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신병 환자로 노숙하며 살았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느부갓네살이 어떤 꼴로 살았는지가 아니라 이 불길하고 흉한 꿈을 해석한 다니엘,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 두 번째 꿈에 관련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27절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 딱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여 세상 똑바로 살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요 말을 하고 싶은데 완곡하게 말을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한 말이 27절이에요. 다니엘이 아무리 총애받는 그리고 신뢰가 있는 신하를 할지라도 제국을 호령하는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을 넘은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가 봐야 할 다니엘의 면면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어떤 면을 봐야 하느냐? 다니엘이 긍휼한 사람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은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불쌍히 여기다 측은지심을 갖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애잔한 마음을 갖는 것, 짠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썩 그렇게 살가운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개인적으로 원수지요. 그리고 자기 조국 유다를 멸망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개인적으로도 원수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도 원수예요. 비록 그 밑에서 총리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가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 원수 같은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나든 아니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사냐를 헤매고 다니든 다니엘은 꿈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는 굳이 다니엘 입장에서 신경 쓸 만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꿈을 다 해석하고 다니엘의 개인적인 의견, 조언 혹은 이 꿈이 예언하고 있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 것이 27절이에요. 27절에 앞에 부분을 보면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뢰는 이라는 말은 멜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고나 조언이나 충고를 말하는 겁니다. 받으시고 라고 하는 말은 이게 세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기쁘게 여기다, 좋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합쳐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 조언을 기쁘게 여겨 혹은 좋게 여겨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제안을 할 테니 내 제안을 기쁘게 받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당신은 이 꿈이 말하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제시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느부갓네살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제국을 일으키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그리고 파괴했겠습니까? 그 손에 죽어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도 유다가 느부갓네살에게 망했잖아요. 거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이 사람 손에.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신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하고 없고 약한 자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당신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이 긍휼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제안을 느부갓네살에게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은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거의 빛의 속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쫓겨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고 1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가 그 해석과 다니엘의 조언을 듣고 그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것이라고 1년 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1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가 뭐 겸손해지거나 긍휼한 사람이 되거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중 정원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최고야 라고 교만을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치신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간곡한 조언과 하나님의 기다림에 느부갓네살은 응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만약 다니엘의 조언을 수락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했다면 아마 히스기야처럼 그가 면책받았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고받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15년 생명 영자해 주셨잖아요. 회개하니까. 그죠?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 돌아봤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긍휼이라는 것,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지심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그 뼈대가 있느냐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게 긍휼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측은한 지심을 갖는다? 그거는 기본 골격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생활 할 때 이등병으로 막 이제 자대 배치 받았는데 불침번을 한번 섰거든요. 근데 그 당직 그 하사가 라면을 끓여 먹고 그 국물을 화장실에 버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 얼마나 그 라면을 먹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물을 버리려고 화장실 갔는데 너무 냄새가 좋은 거예요. 남이 먹다 남긴 그래서 제가 그 화장실에서 막 드링킹을 한 적이 있어요. 몰래. 그 제가 고참이 됐어요. 제가 이제 당직 하사로 그날 저녁에 당직을 쓰고 있는데 라면을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을 끓여 먹고 이제 막 들어온 쫄따구한테 갖다 버리라고 국물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갖고 나갔어.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딱 나갔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등병 때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화장실에서 내가 버리라고 했던 그 국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너 총 가져와. 내가 라면을 끓여줬어요, 저녁에.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때 그렇게 화장실에 몰래 남이 먹던 라면 국물 먹었는데 이 친구가 그러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라면 한 그릇을 끓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은요, 높은 사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은 긍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동 양식에 어긋납니다. 경우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게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심적이든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우월한 포지션에 있어야만 이게 긍휼이라는 것이 행동 양식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긍휼한 사람이었다는 말의 의미는 느부갓네살보다 다니엘이 우월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은 왕이었고 다니엘은 신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을 가진 자였지만 다니엘은 뭐예요? 월급쟁이잖아요. 누가 봐도 다니엘은 열등하고 느부갓네살이 우월하지만 긍휼한 사람이 되는 순간 그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비해서 권력도 재산도 신분도 다 열등했지만 그가 긍휼하게 여기는 순간, 모든 것이 우월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순간 다니엘은 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이 긍휼이 왜 귀하고 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라는 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시편 25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런 말씀 엄청 많이 나와요.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그러니까 긍휼하는 자,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이 있는 자, 즉 복이 있는 자,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 긍휼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뿌리로 두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에 동력이 됩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한테 예수 믿어보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말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말이죠?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봉사, 헌금, 헌신, 선교, 기타 등등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의 그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긍휼한 마음에서 출발해요. 이게 없으면 아예 안 돼요. 선교지에 무슨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왜 합니까? 그 선교지에 대한, 그 현지 목사님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과 출발점과 동력은, 에너지는 이 긍휼한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면서 절대 권력과 재앙적인 위치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뻑하면 짱돌 들고 모세 때려 죽이려고 원망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민수기, 출애굽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고. 나 죽이시고 이 백성 구원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잘 됐습니다. 하나님, 이참에 싹 다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합시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때마다 자기 생명 내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중보 기도의 그 동력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에서 그 영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죽든 살든 뭔 상관입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자기 민족도 아닌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꿈을 해석하고도 자기의 조언, 충고를 한마디 더 보태는 거예요. 왕이요, 이제 당신 손에 피 많이 묻히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꿈까지 주셨는데 당신 영원히 장구한 이 왕의 위치에 있으려면 이제는 좀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 돌아보고 당신이 긍휼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당신 용서하실 겁니다.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긍휼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함은 그의 모든 삶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훌륭함은 그의 긍휼함에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힘써서 막 열심히 기도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긍휼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한 사람이 되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왜? 내가 불쌍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마음이 막 요동치게 하는 그 요동의 그 스타트를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점화를 시키는데 이게 불이 안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함은 우리를 더 성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긍휼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며 우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긍휼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 저 사람 원래 성품이, 왜 성격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런 측은한 마음, 이렇게 불쌍한 거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도 아, 그런 사람들만 특별히 긍휼한 마음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긍휼함이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의무예요. 의무. 성경에도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몇 번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동기가, 이유가 뭐냐면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잖아. 네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정으로 용서해 줘야 돼. 의무가 생기는 거죠. 내가 먼저 받은 이 용서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 심정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줬으니까 이 사랑 때문에 당연히 내가 원수라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하는 의무가.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위를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성도도 형제도 부모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베풀어야 될 대상은 아닌가. 내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나만 보고 살지 않았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내가 어떤 애를 좀 불쌍해서 이렇게 잘 챙겨주잖아요. 그럼 이게 피드백이 돼가지고 페이백이 돼서 나한테 들어와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자녀한테. 내가 남 모르는 어떤 아이를
불쌍히 여긴 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케어를 해주면 그 국률함이 누구에게로 오냐? 내 자식에게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 내 자식을 그렇게 국률이 여겨준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국률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정서적인 에너지 소비 같고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다니엘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긍휼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베푸는 긍휼함이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들 생업 위에 똑같이 하나님이 갚아주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니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 오늘 우리가 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